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잘 알고 있는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더 이상 뽕나무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가 뽕나무가 아니라 돌 무화과 나무라고 이 개정된 성경을 우리 김상목 성경 현장 연구소장님 이분이 아주 재밌게 표현한 말인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에게는 이 삭개오 하면은 뽕나무 하면은 삭개오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 실은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는 돌 무화과 나무였죠. 돌 무화과 나무는 이 무화과 나무보다는 달지 않지만 더 튼튼한 나무여서 목재로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돌 무화과 나무는 비교적 흔한 나무였고 구약 선지자 아모스가 돌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을 때 자기 자신 스스로를 낮추어 천한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랐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고 익숙한 이야기이죠. 그런데 삭개오는 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성경은 그가 키가 작았고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 한 나무에 올라갔다 하면 될 것을 왜 특정한 나무의 이름을 언급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뽕나무인지 돌 무화과 나무인지 헷갈리게 하는 것일까요? 삭개오가 살았던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성이다라고도 불렸을 정도였는데요. 종려나무는 성경에서 의인을 상징하는 나무이며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도 했을 정도로 그 의미를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의인의 상징이고 그 많던 종려나무가 아니라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돌 무화과 나무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쉬크만, 이것은 재생 그리고 복구를 의미하는 쉬쿰이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는 회복을 상징하는 나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삭개오가 의인의 나무로 불리는 종려나무가 아닌 회복을 상징하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연결지어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8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의식했는지 삭개오는 자신의 그 회개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고백한 삶의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에 예수님은 다음의 말씀으로 화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도 알겠고 잃어버린 자도 알겠는데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언급하신 것일까요?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라고 하는 말에 의미를 잘 이해하려면은 이 누가복음을 충실히 따라오신 분이라면은 누가복음 3장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을 기억하실 겁니다. 세례 요한이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의미하며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나를 위한 삶에서 이웃을 위한 삶으로의 전환을 요구받는 삶입니다. 삭개오는 지금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한 것이죠. 지금까지 삭개오는 내 배를 위해서 살았고 심지어 남의 것을 속여 빼앗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난한 이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분명하게 알게 됐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여리고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 만난 것 같지만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이죠.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은 19장 여리고에서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여리고의 삭개오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기 전 이 마지막 사건이죠. 어찌 보면 이 사람까지도 품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저 죄인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보란 듯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삭개오와 같을지 모릅니다. 죄인으로 살지만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어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시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선언하십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잃어버린 너를 찾으러 왔다. 여러분, 이 선언을 무효화시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사단의 방해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잃었던 생명을 찾아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다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살아가는 삭개오는 아닐까요?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가 너를 위해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으로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그리고 삭개오의 반응, 그 결단,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의 백성,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옵나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실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